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참 소망이시며 진리로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과 정결한 모습으로 드리게 하시어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보다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삶이 있었음을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로이 시작한 새해에 교회가 지향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시작한 저희의 열망과 기도가 식지 않게 하옵시고, 이 한 해가 오직 주님을 향하는 겸손과 순종과 감사하는 자세로 살며 주님 안에서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한 해로 축복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오랜 시간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주님이 힘이 되사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온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어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도록 하시며 삶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주님의 긍휼이 임하시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주의 복음이 가득하게 하시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에게 쓰임받는 나라로 삼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성제일교회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권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철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어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권사의 임원단에 득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금방 위비 단전한 그곳으로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셔야 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우상재단에 바친 그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단 제물을 먹으면 무슨 뭐 저주받고 시험 들고 무슨 큰 병이 생겨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은 사소한 것이다.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우상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일도 없고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만 섬기는 거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런즉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말이 뭐냐?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시험 당하는 것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다시 말하면요,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다 나타나면요, 하나님께서 벌써 다 아시고 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은 감당하는 것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피하게 만드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시험이 다 지나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너희가 넘어질까 봐 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상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상 자체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상은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놨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놨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동물이나 사람 형상을 딱 만들어놓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게 우상 아니겠어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얼마든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것이 우상인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저 우상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그 우상은요, 엄청난 능력과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자체는요, 사람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자리에 그냥 멍청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우상은 멍청하게 서 있다. 우상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우상이 화내는 거 봤어요? 우상이 맞아. 야, 뭐 너희들만 날 우습게 알아. 그러면 화냅니까? 아니에요. 아무 소리 못 해요. 왜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이 자기들이 돌 깎고, 나무 깎고, 동물 형상 만들어 놓은 게 멍청하게 서 있을 뿐이지, 무슨 말을 하고 화를 냅니까? 무슨 기뻐합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시에 그러한 우상인데 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느냐? 그 우상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을 해요. 그 우상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살육을 하고 엄청난 불행이 일어나요. 그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보면요, 다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는 우상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용납하지 않아요.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종교들은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핍박을 합니다. 죽이고 가둡니다. 그리고 우상 뒤에는요, 마귀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역사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세요. 우상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문제다. 우상은 누가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숭배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우상에다가 뭐 대단한 거나 되는 것처럼 거기다 가치를 불어넣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불어넣으면 절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절대시하면요, 그 우상은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짓을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대적인 존재를, 가치를 부여하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형제들아, 우상 숭배를 피해라. 우상을 피하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피해라.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상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허용하면요, 영적인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 단지가 들어와가지고는 그 자리에 딱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딱 우상이 차지하게 되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온갖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 그 우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물질일 뿐이에요. 그래서 돈을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고, 돈을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돈 자체는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는 수단이고 도구인데도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악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막 타락시키고 사람을 미혹시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근심으로 그냥 없으면 어떻게 될까봐 근심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찌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문제와 고통과 눈물과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돈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따른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 사랑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최고의 종교가 돼가지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서로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이라는 건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미치겠네 이거. 그래가지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돈 하니까 서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걸어가지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돈을 최고로 여기는, 돈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돈만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그게 물질 만능이잖아요. 물질이면 만능,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최고의 존재가 되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돈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놓고는 뭐라 그래요? 물질 만능주의다. 막 물질이 최고다. 그거 있으면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절대 가치를 부여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영적 분포도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러는데요. 가장 위에 상층부에는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기독교도 맨 위에 개신교가 있고 그 바로 밑에 가톨릭이 있어요. 천주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유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이 유교와 그 도교가 자리 잡고 불교가 있고,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샤머니즘, 미신 종교, 무당 종교. 가장 우리 밑바닥에는요, 무당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고조선 시대 무슨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 무당 종교예요. 샤만이라는 말이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영적 분포도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가장 최근의 역사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은 거고요.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뿌리, 그 모든 깊이 속에는요, 유교, 불교, 도교, 무당 종교가 다 그냥 얽혀 설켜가지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다. 물론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도 깊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다 밑에 이런 것이 깔려 있다고 봐요. 우리 밑바탕에는요, 유교적인 가치관, 불교적인 가치관, 무당 종교적인 가치관이 다 존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기복신앙이 그게. 가장 기본 밑에 깔려 있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거. 복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거. 물론 복이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것은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의 최고 목적이 복 받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복이에요? 물질의 복, 세상의 복, 권력의 복,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복 종교라고.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우상 종교라고 말해요. 우상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맨 밑바닥 밑에 우상 종교, 무당 종교, 샤머니즘, 그런 게 밑에 다 깔려 있고, 그게 계속해서 뿌리를 연결돼 가지고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기복 종교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복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이 없어요? 우리의 최고의 복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복은 뭐예요? 저를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게 그게 바로 최고의 복이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고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권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종교가 아니에요.
복을 따라가고 무슨 뭐 물질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그게 기복 종교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우상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우상 숭배가 무섭다는 거예요. 우상은 마치 누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생각해 보세요. 누룩이요. 뭡니까? 예? 곰팡이. 누룩 자체는요. 곰팡이밖에 안 돼요.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 자체는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밀가루를 탁 만나는 순간 밀가루가 이겨요? 누룩이 이겨요? 예? 밀가루가 이깁니까? 누룩이 이겨요? 이거 뭐 질문 같지도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해서. 예? 밀가루 이겨요? 누룩이 이겨요? 누룩이요? 밀가루가 다 나왔습니다. 누룩이 하나 딱 들어가면 밀가루 전체가 다 변해버려요. 밀가루 전체를 다 그냥 누룩으로 만드는 거 있어요. 누룩을 어떻게 이겨요? 밀가루가. 예. 누룩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밀가루를 만나는 순간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밀가루는 완전히 그 밑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우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누구를 만나요? 사람의 영혼을 딱 만나는 순간 영혼이 이겨요? 우상이 이겨요? 우상은요, 우리 영혼은요, 우상을 만나는 순간 그대로 점령당하는 거예요. 우상은 그냥 뭐 물 만난 고기처럼 완전히 우리 영혼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바이러스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조그만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몇 미크론짜리 그 조그만 하나가 말이죠. 그 자체는 아무 힘이 없는데 우리 사람을 만나가지고 폐 속에 들어가 보세요. 코 속에 들어와 보세요. 그게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철저하게 차단시켜라.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그럼 깨끗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을 수는 없어요. 다 공중에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요? 차단시키면 이긴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깨끗이 씻고 그러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절단 우상 숭배는 코로나와 같다.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은 우상 숭배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요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나서 곧 이어서 13절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것은 너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시험이란 것은 감당할 만큼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이 오면요, 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미리미리 열어주셔가지고 그 시험이 다 지나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란 것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강해지게 되고 그것을 뛰어넘게 되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으로는 안 넘어져요. 웬만해가지고 시험 당해서는요. 물론 시험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진 않아요. 언제 넘어지느냐?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큰 거는요. 오히려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하고 긴장하고 덜 깨어서 딱 우리가 맞닥뜨리면요. 다 이겨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성장하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넘어져요? 큰 것 때문에 안 넘어진다. 작은 것 때문에. 저를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진다. 별거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탁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란 말은 뭐예요? 그거 피해라. 우상 숭배,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가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피해라는 거예요.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차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는요, 우상들이 더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감춰져 있고 지뢰처럼 밑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이겨내요. 우리 영혼이 우상을 딱 접촉하는 순간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다 접촉하는 순간에 일어나듯이 누룩이 밀가루를 딱 만나면요, 밀가루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을 딱 만날 때에 폭발적으로 넘어지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넘어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을 다 했어요. 전쟁이란 전쟁은 진 전쟁이 없어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이후로 다윗은 전쟁을 접은 적이 없어요. 모든 전쟁 다 이겼어요. 그랬던 다윗이 언제 져요? 사무엘 하서 11장 1절 2절 다 찍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넘어갔어요. 어디에 넘어갔어요? 단순간에 바세바에게 넘어갔더라고요. 여기 보면 몇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눈으로 봤어요. 둘째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다음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누구예요? 자기 장수 부하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더라.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아마 훈장도 받고 표창도 받았을 거예요. 셋째는 전령을 보내가지고 바세바를, 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라니까, 그 사람. 근데 그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네 번째 동참했어요. 네 단계를 거쳐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그대로 시간도 별로 안 걸렸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어떻게 이겼어요? 전쟁이 다 일어나면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럼 가는 거고, 가리까 말리까, 가지 마라 그럼 안 가는 거고, 못 이길 전쟁 가서면 안 가는 거예요. 이길 전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다 이겼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전쟁은 진 전쟁이 없어요. 그렇게 했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데요, 일사천리로 기도한 적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물론 그런 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바세바를 데려올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럼 데려와라 그러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사천리로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기도도 없이요, 그대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능력인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무섭습니까? 바세바가 무섭습니까? 블레셋이 강해요? 바세바가 강해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전쟁이 더 훨씬 무섭고요,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바세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신하의 부인이에요.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우상 자체는 아무 능력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지만은
그것이 우리 영혼에 탁 들어오게 되면요, 엄청난 파급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여러분 건강하면요 그냥 지나간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걸렸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성 판정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그냥 들어왔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런 증상도 없고 이게 무슨 뭐 감기인가 뭔가 하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들어와도요 건강한 사람은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약점이 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저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그게 다 나타난다 하잖아요. 우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상은요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무섭게 파고드는 거예요. 약점을 딱 발견하면요 그거 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약점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점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하게 만들어 기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약점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뭐냐?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주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다. 주의 잔을 마시고 있다. 이 말은 성찬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찬식을 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예수와 하나가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약점도 많고 탈도 많고 우상을 못 이겨요. 우상을 딱 만나면요 우리는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약점을 딱 파고들면요 우리 인간이 그걸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과 피를 받아가지고 피와 잔, 떡과 피를 살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찬식은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모든 우상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저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이기는 방법이 딴 길이 없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이겨요? 약점이 속에 있는데 우상은 그걸 가지고 막 파고드는데 어떻게 이겨요? 우리 약점을 딱 참아주시고 우리 약점을 딱 우리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요 피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성찬식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 하나가 될 때에 내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딱 임재하셔가지고 우리 강하게 만드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성찬식을 화채설이라고 화채설. 우리가 잔과 떡을 딱 받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피와 살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탁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그대로 믿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 믿는 거죠. 잔과 떡을 딱 받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는 않지라도 우리는 개신교는 뭘 믿어요? 영적 임재설을 믿는 거예요. 저를 따르면 영적 임재설.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다. 우리가 떡과 잔을 다 마시는 순간에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어찌 됐든 간에 카톨릭은 화채설이고 우리 영적 임재설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못 믿고 성찬식을 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찬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이거 뭐 떡이네.
포도주면 달짝지근하네.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무슨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다 받음을 해가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상을 뛰어넘었어요. 우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성찬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와 다 하나 될 때에 우상을 뛰어넘고 우상을 이겨낼 수 있다. 우상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다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상을 뛰어넘고 그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을 누가 이겨요? 마귀 사탄이 약점을 파고드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거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고 저 사람 말이야, 저 사람 되겠냐? 누가 감히 다윗을 욕하겠어요?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우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전능하신 그분, 왕 중의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지금 너에게 들어간다. 계속해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지금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다 승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내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뭡니까? 닫혀있는 문을 다 열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여가지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겠다. 너와 함께 먹겠다 이 말은요. 그냥 먹겠다 식사만 한다 그 말이 아니고 너와 사귀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찬식은 왜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 내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그분이 왕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셔야 우상도 이겨내게 하시고 마귀 사탄의 역사를 다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우상도 이겨내고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내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우상들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무슨 쾌락의 우상, 별의별 우상들이 수없이 널려 있는데 그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과 일평생을 사귀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고 온갖 마귀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삶에 어떤 우상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권능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 예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늦춤 않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늦춤 않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영광과 찬양 돌리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우상을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을 펴서서 깨끗이 고침받으며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며 저들의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상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다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기도대로 응답받고 삶의 모든 현장 곳곳에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뛰어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한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전능하신 주의 손길을 펴서서 깨끗이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 모든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금년 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을 또 잘 감당케 하시고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도전하며 나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천군 천사 역사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우리 항존직들,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자님들, 모든 구역장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임족을 주문서를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전도하신 주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도 불쌍히 여주시고 저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공동예가 있겠습니다. 권사회 원래가 오늘 3시 30분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여성교회연합회 원래는 1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요람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진을 잘 빨리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말정산 영수증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생 선발 공고가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잘 보시고요. 우리 한경호 집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입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맹소영 전사님 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예. 초등부에 맹소영 전사님 오셔서 앞으로 이제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79역에 17구역에 서경자 집사님 별세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명호 집사님, 이승욱 집사님 가정 부친사를 맞이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요 장례를 잘 치루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뭐 코로나고 그래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께만 알려드렸는데 저 장로님들이 또 안 알릴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다 알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모르신 분도 계시고 또 연락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연락 못 받으셨을지라도 일부러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죠? 잘 하여튼 장례를 잘 치렀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우리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일정 보시고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권사회 귀한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도 아주 많이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나오셨는데 점점 더 많이 나오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지난주 생일을 맞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함께 이번 주 암송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은혜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일평생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심으로 온갖 시험과 환난과 우상들을 다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